누가 제자 삼는 방식을 말한다는 게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는 있겠는데, 아, 이게 왜 힌두 구루가 제자 삼는 방식을 알 필요가 있는가 하면은, 아, 먼저 구루는 아,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보면 제자 양성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힌두 구루가 구루 시시아 빠람빠라라고 해서 구루가 제자들에게 자신의 신앙과 그 신앙의 전통을 계승해서 자신의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낳고 그래서 신앙이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는 것이 힌두 구루가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독교의 선교사, 제자 양성을 하는 이런 전도자와 그 유사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힌두 구루는 뭐 힌두교도이니까 뭐 제자 삼기가 쉽겠지 생각을 하겠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이게 힌두교가 하나의 종교 같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종파가 있습니다. 다양한 그 신을 믿는 다양한 종파가 있어서 그 종파별로 자신의 제자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그 경쟁 그런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파마다 믿는 최고 신과 또 창조주 또는 구원자가 각기 다르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신앙, 자신의 전통을 전파하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힌두 구루가 어떻게 제자 삼는가 아는 것은 기독교 선교사가 제자 삼을 때 여러 가지로 유익한 참고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독교 선교사는 그 기독교 메시지에 관심이 많이 있죠. 교리가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주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맞습니다. 유일한 계시다.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죠. 그런데 힌두교는 참 많이 다릅니다. 힌두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종교, 다양한 신, 다양한 구원의 길, 다양한 경전, 다양한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리와 믿는 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힌두 종파가 다양하기 때문에 전체를 하나로 묶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힌두교라는 말을 하지만 인도 사람들은 이런 용어가 근대 이전에는 없었어요. 힌두이즘이라는 용어가 없었죠. 힌두들은 사나타나 다르마, 영원한 다르마라고 자신들의 신앙을 그렇게 이끌었습니다. 영원 전에 그 신이 자신들에게 준 계시, 그 계시를 따라서 그 계시가 이제 다르마인데요. 신이 준 계시를 따라서 어떻게 올바른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이 이제 힌두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다르마가 중요합니다. 다르마는 삶의 방식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종교라는 말 아니면 신앙, 의무 여러 가지도 말할 수가 있겠지만 라다 크리슈난이라는 힌두 철학자가 정의하기를 힌두교는 삶의 방식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문화 또는 습관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리가 다 다양하지만 다른 신을 믿고 다른 경전을 다른 교리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힌두교라고 말할 수가 있냐면 이 삶의 방식이 공통인 것이죠. 삶의 방식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왜 힌두 구루의 영성, 힌두 구루가 제자 삼는 거, 힌두 구루의 삶의 방식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그 신앙과 교리에 대해서는 일단 진리,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일단 관심이 없죠. 적죠. 그런데 기독교 선교사가 인도에 가서 나는 선교사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선교사라는 행동을 할 수가 있는데 힌두의 문화의 입장에서 보면 힌두 구루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이 그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로서 행동을 하고 있지를 않아요. 힌두의 입장, 힌두 구루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부정하고 불경건하고 타락한 삶을 살고 있어요. 선교사들이 아니면 기독교인들이. 왜냐하면 기독교 선교사들은 힌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방식 또는 문화 또는 관습 그런 것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존중하지 않고 그런 걸 따라서 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는 자기가 생각할 때는 경건하고 거룩하고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이런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힌두가 보는 관점, 힌두 구루가 보는 관점에서는 낙제예요. 어, 신앙인이 아니에요. 아주 타락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인도인의 삶의 기준 또는 구루, 종교 선생의 기준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에 아무리 뭐 어떤 좋은 방법을 채택한다고 할지라도 결정적으로 삶의 방식이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을 갖지도 않고 매력을 느끼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독교 선교사가 가져오는 어떤 메시지도 거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힌두들이 어떤 삶의 방식을 살고 있는지, 힌두 구루가 어떻게 제자를 삼는지, 그들에게 익숙하고 그들이 이해될 수 있고 그들이 공감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친구도 될 수 있고 또 복음에 대해서도 호감을 갖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관심 갖고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힌두 구루가 어떤 식으로 제자를 삼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 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네. 됐다. 네, 힌두 구루 제자 이 계승 힌두 구루가 제자를 삼는 거에서 기독교와 다른 점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받을 수가 없는 거,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게 있죠. 구루 숭배, 구루를 마치 신처럼 숭배하고 심지어 구루가 성육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힌두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도 보이지만 바다 부자라고 해서 발에다가 뭐 우유 또 꿀 뭐 꽃을 기름을 바르고 해서 그 하는 그 예배가 있는데요. 인간 구루를 신처럼 숭배하고 심지어 그 사람의 발 씻은 물도 마시고요. 뭐 이렇게 구루 숭배를 합니다. 이런 거 우리가 받을 수가 없죠. 또 샥티 바트라고 해서 구루가 손으로 만지는 거, 구루의 손길, 구루의 눈길로 영적인 에너지를 전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제자가 진리를 깨닫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 샥티 파트라고 구루의 그 영성, 구루의 그 에너지를 통해서 제자로 하여금 어떤 인라이트먼트, 어떤 조명을 받는 거죠. 깨달음을 갖게 되는 거죠. 뭐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성령의 조명, 성령의 감동이 되겠죠. 그래서 깨달음을 갖고 진리를 알게 되고 목자, 해방,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루가 꼭 손을 닿거나 뭐 눈길이 닿을 수 있는 이런 가까운 거리에서만이 아니라 어떤 그 꽃이나 과일이나 아니면 경전의 어떤 구절을 낭송함으로써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구루의 그 에너지가 구루의 어떤 조명이 구루의 능력이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이 꼭 그 대면해서 만나고 구루를 만나고 대면해서 뭐 강론을 듣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비대면 상황에서도 심지어 구루의 에너지와 구루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러니까 코로나 같은 것이 뭐 근본적으로 큰 장애가 되지가 않죠. 이런 동네에서 이 힌두 구루 문화에서는 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은 기독교는 성령의 역사로 말을 하기 때문에 인간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지를 않죠. 그러니까 다른 것이고 또 구루에 대해서 마치 신처럼 뭐 부복을 하고
또 어떤 그 비판도 허용하지 않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받지를 않고 기독교와 다른 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본받자는 게 전혀 아니고요. 내용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하는 방식,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 페이지. 네. 구루라는 말 자체가 어둠을 물리친다는 말이에요. 어둠을 물리친다. 그 사람이 구루인데요. 사람이 가지는 어둠을 물리쳐서 자신의 참자를 깨닫고 참된 실제, 참되고 영원한 지식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는 사람이 구루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루는 교사, 안내자, 위로자, 치료자, 부모, 친구, 멘토, 상담자, 해결사, 희망, 이 모든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도 사람들이. 그래서 구루가 없는 사람은 부모가 없는 고아다. 이렇게 말들을 하죠. 구루가 어떻게 탄생되는가 이 과정을 보면 구루는 계시된 말씀, 시루띠라고 하는데요. 인도는 우리가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교, 기독교뿐만 아니라 유대교는 계시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다경 자체가 계시된 말씀이라는 거고요. 계시된 것을 듣고 기록한 것이 메다경이고 다른 모든 경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된 말씀인 경전이 가장 중요해요. 이 경전을 읽고 낭송하고 연구하는 것이 바로 구루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구루의 출발은 경전을 읽기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식이 아니라 그 경전이 가르치는 바 진리, 경전이 가르치는 바 그 그것을 만나고 체험하고 실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루는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고 학자가 아니고 깨닫고 체험하고 만난 자신의 그 체험, 그 하나님, 그 그 진리를 이제 그 경험하고 나누는 사람이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사람이 구루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구루가 또 중요한 것은 경건, 성결한 삶, 인품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구루가 타락한 삶을 살고 구루가 불경건하고 구루가 능력이 없고 이건 구루가 아니죠. 구루는 경건하고 성결하고 그 인격이 사람들에게 감화를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루는 숲속으로 들어가거나 산속으로 들어가거나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과만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가는 것이죠. 마치 기독교, 예수님도 광야, 또 사도 바울도 광야, 이 세리요한도 광야, 사람이 많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사람이 없는 곳, 하나님과만 깊이 만날 수 있는 곳, 그곳으로 갈 때 거기에서 신과 만남을 통해서 구루가 탄생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탄생된 구루가 이제 있게 되면은 입소문이 퍼지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가르침 이런 것들이 소문이 퍼져서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선교사 그러면 뭐 여기 장터에 가고 어디 가서 사람들을 많이 초청하고 데려오고 이렇게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힌두 구루는 그것이 아니라 신과의 만남, 신과의 영성의 그 체험에 거기에 초점을 두다 보면 그 사람의 영성과 능력과 삶의 감화를 받아서 사람들과 제자들이 찾아오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찾아온 사람들과 같이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물론 뭔가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병이 들고 뭐 이런 사람들이 구루를 찾아왔다가 구루에게서 구루의 가르침과 구루의 치유와 구루의 평화 그것을 체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구루가 자신의 그 가르침, 사상, 신앙을 교육을 시키죠.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제자들이 탄생되는 것이죠. 힌두의 구루는 어디 출신이다, 뭐 제사장 출신이다, 아니면 뭐 구루 신학교, 뭐 좋은 신학교 나왔다 그런 거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오로지 신의 부름, 신과의 만남, 그리고 그 사람의 경건한 삶과 능력 이런 것에 의해서 구루가 될 수가 있고 그것을 상실하면 구루가 아닌 것이죠. 구루가 제자를 삼을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시장과 거리가 아니라 스스로 도를 찾고 체험하고 영성을 기르는 데
주력한다. 우리가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삶과 영성, 능력, 그것이 사람들에게 가망을 주고 제자들을 부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에게 참 만족을 주는 것은 물질이나 고통의 경감이 아니라 신의 말씀인 걸 알기에 언제나 구루가 하는 주요한 일이 경전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루가 뭐 치료도 하고 뭐 사람을 돕고 이런 일들이 있지만 부분적인 거고 궁극적으로는 신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신의 가르침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경전을 가르치기 힘든다는 거. 그러니까 선교사가 그 해야 되는 주요한 과제, 주요한 일들, 행동이 경전 가르치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구루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렇게 구루의 눈길, 손발, 음식, 행동, 강론, 대화, 토론, 기도회 등을 통해서 인격적인 감화를 받은 제자들이 이제 스스로 뭐 스승의 사전을 자기 가방에 붙이기도 하고 스승의 어록을 어디다 적어서 갖고 다니기도 하고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구루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거리와 상관없이 늘 구루의 가르침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걸 실천하고 늘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구루의 제자들이 이제 계속해서 제자로 성장하게 되고 또 다른 제자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것이죠. 전통적으로 구루는 8세 이상 아이들을 받아가지고 그 제자들과 공동 생활을 하는 방식으로 제자 교육을 합니다. 이 점이 굉장히 달라요. 확대 가족 구루꿀 또는 아시람이라고 하는데요. 구루와 제자가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메다, 경전의 말씀이 메다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뭐 지식을 가르치고 전수를 하는데요. 뭐 당연히 수업료는 없어요. 그런데 스승과 제자가 공동생활해요. 다 같이 먹고 마시기예요. 그러니까 뭐 재산이 없으면 뭐 구걸해서 같이 먹고 아니면 뭐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으면 그거 같이 나눠 먹고 뭐 똑같이 먹고 마시고 하는 공동 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이 구루꿀이라고 구루와 제자가 같이 사는 이유는 스승의 인격, 스승의 삶을 보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래서 그 인격과 삶을 본받도록 하는 그런 교육이죠. 그래서 인격 교육, 생활 교육, 현장 교육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도의 신학교는 이런 점에서 인도 힌두 구류의 전통을 받아서 공동 생활을 하죠. 인도의 모든 신학교는 다 교수와 학생이 같이 살아요. 한 캠퍼스에 다 같이 삽니다. 제가 한국에서도 공부를 하고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했지만 많은 사람들 대상으로 지식 전수하는 신학 교육을 받았는데 인도는 다 그 교수 학생이 같이 있으면서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스승과 함께 배움을 나누고 그 영성을 실천하도록 돕고 지도하는 그런 방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인도 구루의 전통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루가 아까 경전을 가르친다고 그랬죠. 사쌍이라고 해서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진리를 나눈다 이런 개념인데요. 이제 단위는 큰 단위도 있고 큰 천막을 치고 많은 사람들을 같이 데리고 할 수도 있고요. 구루꿀이라고 스승 구루가 사는 조그만 집에서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어느 가정에 초청을 받아서 몇몇 가족과 함께 같이 구루가 어떤 가르침을 강론을 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구루꿀에서 이런 강의를 듣고 사상을 나눈 사람들이 그 가정으로 돌아가면 그 가정에서 또 이렇게 가족과 함께 사상을 나누고 이렇게 해서 그 이제 은혜 받은 제자가 또 다른 가정을 초대해 가지고 이제 그 또 신앙을 나누고 구루의 가르침을 나누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구루의 가르침이 자꾸 커져 나가고 한 가정에서 두 가정, 세 가정, 네 가정으로 커지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관심과 소원을 갖게 된 그 새로운 제자들은 이제 진짜 구루한테 가가지고 또 배우고 듣고 그 다음에 또 자기가 또 다른 사람을 초청하고 사상을 나누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제자들이 확대 재생산이 되어가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구루의 가르침이 많이 있지만요. 핵심적인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파니샤드라는 역시 구루의 대표적인 경전 중에 하나인데요. 힌두 경전 중에 하나인데요.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행하라. 또 진리의 말씀인 경전, 메다 공부를
힘써라. 그리고 의로운 행동들을 해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구루의 가르침 중에 까르마를 강조하는 거가 있습니다. 선한 행위 자체만이 그대가 해야 될 옳은 일이지 행위의 열매를 구해서는 안 된다. 마가바드 기타에 나오는 말인데요. 그 어떤 행위의 동기나 어떤 개인적인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심지어 뭐 천국, 뭐 아니면 구원, 해방 그런 것조차도 그걸 얻으려고 하는 목적으로 진리를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진리 자체가 목적이 돼야 되고 신이 가르쳤기 때문에 신이 말하기 때문에 그걸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개인적인 욕심이나 동기 그것을 거절하고 어떤 행위의 열매를 거절하고 오로지 신 자체를 추구하는 것 그것이 인도의 경전이 가르치는 바 중에 한 가지입니다. 또 한 가지 즈나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존재하는 것은 그 신인데 그 밖의 것은 다 미몽, 다 신기루와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는데 신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신 안에 있는데 이게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인간과 인간이 저와 내가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인간과 인간이 하나고 나와 신이 하나고 왜냐하면 존재하는 건 하나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집착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불행이 생긴다. 이 참 지식, 참 진리, 참 지혜를 깨달아서 이 모든 미몽과 집착에서 자유를 얻을 때 참신, 참자, 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욕망, 분노, 욕심 이런 것들이 지옥에 이르는 문들인데 이것들을 버리고 버릴 수 있는 것은 참 지혜를 얻는 길이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힌두교의 주요 구루가 가르치는 주요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박디 신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좀 힌두교는 다신교고 여러 뭐 우상 숭배를 하는 종교라고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힌두교의 가장 중요한 경전 중에 하나가 바가바드 기타라는 경전인데요. 힌두교의 신약이다라고 말을 일컬어주는 경전인데 거기에 보면 그대의 마음을 내게 두라. 나만을 섬기고 다른 이는 섬기지 마라. 유일신 신앙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대가 뭐라든 나를 목표로 삼으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나만을 영생치로 삼으라. 그리하면 나의 은혜로 신의 은혜로 영생을 얻으리라. 내가 그들을 사랑하며 모든 악에서 거치고 나의 은혜로 구원하리라. 오로지 신의 은총으로 또 신의 사랑으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고 신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힌두교의 미시누파 또 시바파 이게 힌두교의 다수 종교인데요. 이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박디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어떤 행위, 욕심이 없는 행위, 대가를 바라지 않는 행위, 또 참 지식, 참 진리를 깨닫기 이거 좋기는 좋은데 그렇게 해서 깨닫고 바른 행동을 한다는 게 대단히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구원, 신앙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힌두교가 또 구루가 가르치는 주요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루의 삶, 절제하는 삶, 말을 적게 하고 지나치게 슬퍼하지도 기뻐하지도 화를 내지 않는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화내지 않는 게 중요한데요. 이제 아무리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살고 잘 지내는 것 같지만 화를 내는 사람은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참 구루가 될 일반 인도 사람들도 화내는 것이 얼마나 안 좋은 것인지 위험한 것인지 불경건한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요. 구루는 이 점에서 아주 분명합니다. 절대 화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 선교사가 다른 거는 다 잘하는데 화를 잘 내게 되면 구루의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화내지 않는 게 인도의 인도 사람들의 영성, 덕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물력과 정력으로 초연하고 가진 것이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지고 사랑과 평화와 지혜를 나누고요. 생명 유지를 위해 조금 먹을 뿐 결코 맛을 위해 먹지 않고 채식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도의 기본 사상은 동물을 먹는 건 고기를 먹는 건 죽은 동물은 대표적인 부정한 음식입니다. 술과 고기가 대표적으로 부정한 음식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먹지 않는다. 물론 먹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먹는 사람들은 다 불가촉 천민들, 그 수드라 이하의 사람들이고요. 상층 카스는 이제 채식이 바람직하고 윤리적이고 경건하고 바른 삶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상층 카스 중에도 부분적으로 먹는 사람이 있지만요. 그러나 인도 사람들이 추구하는 사상과 신앙과 윤리는 채식의 그 중요한 방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세상의 사치를 저버린 사람들, 이게 바로 구루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구루의 사회에서 역할, 질병, 재정 문제, 가정 문제, 인생 문제 등에 있어서 사람들의 필요와 소원을 해결해주고 중요한 게요. 신자들이 본받고 싶은 삶의 방식, 다르마의 모델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구루가 이제 사람들이 고민이 있을 때 찾아가고 그 고민을 해결해주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바른 삶을 가르쳐 주는데요. 이 삶에 있어서 다르마에 따라서 올바른 삶, 이 경건한 삶, 정결한 삶의 모델로서 역할을 하고 그래서 이 다르마가 인도 사람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그 구루의 자격이고 또 경건한 신앙인의 그 삶이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라마 크리시나라고 인도에서 아주 가장 위대한 구루 중에 하나로 이끌어지는 분인데요. 이 사람은 이 경전의 가르침이 황금과 흙이 하나라는 가르침이 있었는데 아무리 봐도 흙은 흙이고 황금은 황금이지 흙이 구별이 자꾸 되는 거예요. 하나로 안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려는데 어느 날 이 흙이 금처럼 빛나는 것을 발견하고 이게 하나구나 하는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금과 은을 순례자들이 이제 그 따르는 제자들이 그 갖다 주거든요. 이를테면 헌금처럼 그러니까 닥신하라고 그러는데 스승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이제 여러 가지 재물을 바치곤 하는데요. 그거를 갖다가 다 겐지스강에 던지고 이렇게 몸에 그냥 옷 하나 이거 걸치고 이렇게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죠. 라마 크리시나가. 이 사람이 신약 성경을 여러 번 읽고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성경을 읽도록 권유를 해가지고 성경을 읽고 숲속에서 그리스도를 명상하다가 그리스도를 만났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면 누구든지 구원에 이를 수 있다. 하나님께로 이룰 수 있다. 그런 그 제시를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후로 몇몇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그래서 인도 사람 중에 예수님을 성육신 중에 하나로 받아들이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 것이 이런 사람의 영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구루의 예를 하나 들면요. 허긴 구루로 유명한 암마라는 남인도의 여자 구루가 있습니다. 이분은 안아주기만 하면 모든 슬픔과 고통이 사라진대요. 그래서 30년간 3,300만 명을 안아준 사람이고요. 연속적으로 20시간 안아준 적도 있고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의사의 의무이듯이 내 의무는 고통받는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다. 평화와 사랑의 사도로 유명해서 유엔에도 수차례 연설을 하고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 사람도 사람들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위로하고 섬기는 그런 그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유명하고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코로나 시대 기독교 구루의 선교 방식이 어때야 되겠는가를 말씀드릴 때 굉장히 이 코로나 시대가 굉장히 우리에게 대면 사람을 만나는 것을 제한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선교가 어렵지 않나 생각하지만 도리어 선교의 본질에 좀 더 충실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코로나가 주는 이제 또 다른 한편에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동안에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건축 또 교회 개척 선교이죠. 제자 양성과 함께.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고 그 다음에 대중 설교를 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개척하는 방식으로 이제 선교 활동을 했는데요.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는 많은 대중이 모여서 이렇게 접촉해서 많은 사람들을 설교하는 것이 참 어렵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20명, 10명 굉장히 적은 숫자로 소규모로 모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봉쇄를 또 했다가 풀었다가 왔다 갔다 하고요. 대도시에서는 그래도 사회적 거리를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 시골 한 70%가 다 대부분 인도가 시골인데요. 시골에서는 뭐 이런 게 거의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과거하고 확연히 다른 점은 이제는 그 소규모 그리고 몇몇 아는 사람 이렇게 제한된 사람들이 만나서 그런 사람들과 소통해야 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양보다는 질적인 그 제자 양성에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부족했는데 그런 점에 좀 보충을 할 수가 있고 그런 점에 초점을 줄 수가 있겠다. 그래서 큰 교회 건축 이런 거는 안 되지만 또는 많은 대중을 모여서 할 수는 없겠지만 가정교회 방식으로 가정에서 힌두 구루가 사상 진리의 말씀 계시된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그 나누고 하는 이런 전통 그 가정교회 방식 사상 방식 이게 인도의 그 가장 그 전형적이고 보통이고 대중적인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인도 힌두교는 매주 교회 템플에 찾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인도인의 기본적인 영성, 기본적인 예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 힌두에게 익숙한 사상 방식으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제를 나누고 그래서 소수 제자를 리더를 기르는 일에 초점을 둘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그동안에는 교회에다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교회 여러 가지 행사를 만들고 또 교회라는 건축 어떤 건물을 세우고 교회뿐 아니라 뭐 학교, 신학교 또는 구제 사업 모든 거가 어떤 건물이나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는 그 현지인들과 같이 살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도시에서 슬럼 사역을 하시는 분, 밀림 정글에서 그 사는 시골 사람들과 같이 사는 거, 그거는 선교사, 외국인, 한국인 선교사로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화장실도 없고, 수돗물도 없고, 인터넷도 전기도 없고, 그런 곳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자녀들과 함께 교육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선교사는 도심지에 살고 사역자를 고용하고 시골이나 아니면 슬럼가나 그런 곳에 잠시 찾아가는 거죠. 일시적으로 잠깐 방문하고 그 다음에 다시 내가 있는 이제 편안한 아파트에 있고 뭐그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집이 있는 그곳으로 찾아오는 것이죠.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사역하는 대상이 되는 사람들, 제자들을 언제나 불러 모아서 잠깐 사역하고 되돌려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기른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죠. 어쩌다가 한번 메시지 듣는 거, 설교 듣는 거, 어쩌다 한번 좋은 일 베푸는 거, 그걸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이 불러 모으기가 아니라 도리어 완전히 단절된 건 아니잖아요. 소규모로 몇 사람, 아는 사람, 가까운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찾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성육신 선교를 할 수 있는 기회다. 그동안에 또 왜 그 잠시 현지를 방문하고 그 다음에 따로 내가 있는 곳으로 돌아오고 아니면 이제 기독교 마을을 건설해서 기독교 선교 기지를 만들고 거기로 기독교인들을 모아서 했던 이유가 뭐냐면 힌두 사회는 굉장히 마귀 사탄이 지배하는 타락하고 아주 오염되고 다원주의가 지배하고 그런 아주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벗어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거기 있지 말고 따로 나오도록 하는 그 분리주의 방식의 선교를 했는데 이것이 굉장히 비성육신적 선교 방식이죠. 그래서 이제 불러 모으기가 아니라 찾아가는 선교를 할 수가 있고 공동체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내에 머물면서 증거를 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해야 될 필요가 생깁니다. 그래서 시골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글 속으로 들어가고 또 도시 슬럼가에 우리 선교사들이 많이 대상으로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 하층 천민들 이런 분들이 계시는 곳이 다
이게 사람 살 곳이 못 돼요. 한국 사람은 살 곳이 못 돼요. 도저히 그곳에서는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의 선교는 인도 현지인들에게 맡겨야 됩니다. 왜냐? 인도 사람들은 대부분 다 하층 천민 출신입니다. 불가청 천민이 90%가 넘어요. 95%. 다 불가촉 천민들입니다. 그 사람들이고 사회 계층으로는 불가촉 천민이고 또 경제적으로 교육적으로 굉장히 가난하고 저교육자들이에요. 저학력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시골 선교, 슬럼 선교를 하기에 적합해요. 그 사람들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힘쓰게 됩니다. 자연히 사랑을 나눠주려고 힘쓰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한국 선교사, 외국 선교사가 이런 곳에 가게 되면 원치 않게 물량지 선교, 만모니즘을 전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 상황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삶에서 나의 삶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삶은 하층민이 아니라 인도의 중산층, 인도의 그 상층 카스트와 사회적 수준, 교육적인 수준, 지적인 수준 이런 것들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하고 부닥치면 어려움이 없게 돼요.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 이 사람들에게는 돈이 필요하고 뭐 무슨 뭐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핵심적인 사역이 아니기 때문에요. 세 번째로 자 인도인의 이렇게 인도인과 같이 살고 또 뭐 가정에서 이렇게 몇몇 사람들과 생활 속에서 인격적으로 교육을 하고 그러려면 자 인도인의 삶의 방식을 알아야 됩니다. 인도인의 삶의 방식, 문화, 다르마를 다 나쁜 것이고 파괴하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는 선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인도인의 삶의 방식을 그게 뭔지를 알고 그것을 존중하고 도리어 인도의 삶의 표준에 맞게 삶의 모델이 되는 구루 모델이 되는 선교사가 돼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채식, 고기 먹는 것, 소고기 먹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게 선교가 안 돼요.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물고기 먹는 오병이어로 뭐 고기 먹는 예수님만 해도 사람들이 아니면 그 탕자 위에서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버지 그 돌아온 탕자로 해서 송아지 고기를 잡고 말이죠.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되는 데가 인도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버려야 되는 거고 교회 들어가서 그 신발 신고 들어가는 거. 신발은 거룩한 그 사람들이 신고서 들어갈 것이 아니고 이 부정한 신발을 왜냐하면 죽은 동물의 가죽으로 된 거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야 되고요. 의복, 관습, 삶의 구석구석에 이렇게 경건하고 바르고 정한 삶이 있어요. 그거를 선교사가 기독교인이 그거를 채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친구도 안 되고 존경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이 삶의 방식을 우리가 그 사람들과 같이 공유하고 나누는 이런 삶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더 나가서 힌두들보다도 힌두교에 대해서 더 잘 알고 더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죄를 말할 때에도 일방적으로 기독교식으로만 말하면 못 알아들어요. 근데 같은 죄에 대해서 힌두 경전을 읽어보면 힌두 사람들이 뭐를 죄라고 생각하는 건지 어떻게 하면 지옥에 들어가고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경전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참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든지 신관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이런 것을 잘 알게 되면 정말 그 사람들이 어떤 거는 기독교와 유사한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다른 것도 있고 그래서 뭐가 다르고 뭐가 참된 것인지 로고스가 들어왔을 때 헬라 사람들에게 그게 그 모든 만물의 근원 창조주의 개념이 있지만 또 다른 면에 그 육체로 온 것이 같이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육체로 오신 예수님 성육신의 의미를 전하고자 할 때 이 뭐가 다른지 로고스와 성경적인 로고스가 뭐가 다른지를 알고 가르쳐서 분별해서 가르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힌두 사람들은 이게 섞여지고 혼돈이 되고 뭐가 뭔지 몰라서 이게 혼합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힌두교를 모르면 혼합주의를 낳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 시대에는 좀 더 공부하고 연구하고 잘
힌두 문화와 신앙과 삶을 알아서 그 사람들의 내면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기회다. 이렇게 전환이 될 때 오히려 성공적인 열매 맺는 선교, 제자양육, 교육 개척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